창세기 21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교독하십시다.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지라. 아멘. 인류 역사엔 성경이 기록하는 성경의 선포, 성경의 기록, 또 인류의 역사를 함께 보면 언제나 같은 사이클이 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이클이냐면 사람은 늘 죄적인 선택을 합니다. 죄적인 선택은 도둑질해야지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지혜, 내 생각이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이라 믿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열매들이 음란, 폭력, 살인 이런 거지. 선악과를 따먹던 아담과 하와의 그 결정,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결정했던 그 결정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죄의 핵심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어떤 나의 그 무엇을 어떤 진리보다도 위대한 무엇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내 뜻대로 크면 잘 사는 거고 내 뜻과 다르면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진단합니다. 너에게 득이 되면 너의 친구로 삼고 너에게 마이너스 되면 너의 친구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늘 인간은 자기 나름의 좋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좋은 결말로 끝나지 않죠.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결국 나를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고 온 우주를, 온 지구를 병들게 하고 너 너무 많은 자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 죄된 결정들이 쌓이면 그 아픔과 상처로 가장 먼저 해를 받고 죽고 어려운 건 어린아이, 약하고 힘없는 자들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 그 하나님이 보다 못해 개입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최근 다니엘 기도에도 남경필 전 지사죠. 그분이 이제 마약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죠. 죄된 결정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앞에 돈이 많이 모이니 이제는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안 됩니다. 그거 이상의 탐닉이 필요합니다. 사실 마약 중독만이 중독입니까? 지금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힘겨워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언제나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죄로 인해 무너지고 아파하는 자들을 고쳐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세요. 이게요, 인류 역사에 계속되는 사이클입니다. 인간은 늘 죄된 선택,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선택을 하여 자신의 삶을, 너의 삶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무너지고 망가지고 넘어진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가정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살해적에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여 임신을 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갈이 임신했음을 알자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사라가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죠? 오빠하고 헤어진 여자잖아요. 너 내 누이야 그랬더니 그러고 간 여자잖아요. 사라 보통 여자 아니죠. 박살을 내놓습니다. 하도 괴롭게 하니까 하갈이 임신한 채로 도망갑니다. 상대를 잘못 골랐죠. 도망갑니다. 자기 아내죠. 첩이지만 물론 말씀에서도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어찌됐건 그 시대 문화 속에 분명히 내 아이를 가진 나의 첩입니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 근심이 됐을까. 근데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갈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답을 주세요. 창세기 16장 9절입니다. 하갈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자의 말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내리신 하갈에 대한 선포고 명령입니다. 돌아가. 그리고 질서대로 해. 네가 임신했다 해서 그 너의 여주인을 멸시하는 건 나의 뜻이 아니야.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거라. 그래 다시 하갈을 위로하시고 만지셔서 돌려보내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내 뱃속의 아이로 내가 민족을 이루어 줄게.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한번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름 사라도 자신에게 여자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래도 괜찮고 싹싹하고 귀여운 하갈을 첩으로 들인 거예요. 사라 나름 자기 희생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그 사건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계속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요. 86세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 이삭이 젖을 떼서 큰 잔치를 해요. 보통 3세에서 4세를 말합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아요. 고대 근동 지역은 어쨌든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한 2000년 전 문화에선 3, 4세 된 아이가 이제 살았다는 의미로 젖을 떼면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잔치를 배설한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계가 이삭이라는 선포이기도 해요. 근데 그때 나이 이스마엘은 86세 얻었고 100세에 얻은 이삭이 3에서 4세가 됐으니까 최소한 17세 이상은 된 겁니다. 이스마엘은 지금으로 쳐도 고등학생이고 그 시대로 치면 이제 거의 성인입니다. 이제 결혼할 날이 왔어요. 뭐 제가 알기로도 저 예전에 인테리어에서 막 노가다 하면서 학비 벌 때도 몽고에서 온 형들이 있었는데 24살인데 아들이 7살이었습니다. 몽골은 17이면 결혼시키더라고요. 여자도 16이면 15이면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인데 애가 7살이 됐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때는 더 그랬겠죠. 지금 이스마엘이 이제 홍기가 거의 찼어요. 이제 다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이 잔치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아웃이에요. 나는 서자고 나는 첩의 아들이고 나는 저 이삭 저 어린 놈에게 밀려서 이젠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거 이제 압니다.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왜 부하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오래 알았던 나의 아버지고 내가 더 곁에 있었던 내 아버지인데 아직 말도 못하는 저놈이 내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인간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가 써지는 겁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말 여기 보면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성경에선 이스마엘의 이름도 언급 안 합니다. 그 존재를 축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 어떤 것도 되게 어려워. 놀리는지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조롱하다라는 뜻도 같고 웃다라는 뜻도 같은 하자크, 우리 계속 보았던 그건데 사실 여러분 사라가 아무리 못돼도 3살 4살 먹은 이삭을 놀린다고 쫓아내라 하겠습니까? 우리말 쫓아내다 그 다음에 보면 함께 합독합시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여기서 쫓으라 라는 히브리어 까레시는 연을 끊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제거하는 것, 잘라내는 걸음이에요. 까레시에라. 이제 연을 끊어. 사라가 말하는 거예요. 조롱해서요? 아닙니다. 이건 어떤 학자들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거예요. 위협한 겁니다. 죽이려고도 했다라고 말해요. 좀 이해가 되시죠? 전혀 의심을 안 가졌을 수 있지만 조롱했다고 쫓아내는 건 사라 너무 또라이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이삭을 자신의 원수, 적수로 여긴 거예요. 그 일 앞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고민하며 뼈가 말라요. 어찌해야 합니까? 사라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자기에게 찾아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런 분노가 왜 없겠습니까? 그 일 앞에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거. 단순히 사라가 히스테리 부리고 쫓아내라 말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가정이 개판이 된 겁니다.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막장 드라마가 써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 아들은 너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 너의 기업 모를 자가 아니야. 그러니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내쫓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얼마 주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쫓겨난 자신의 아내이자 아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개입하셨지만 이 일은 너무 큰 아픔입니다. 그렇게 좌절한 하갈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세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이 초래한 한 가정의 비극이고, 그 비극을 하나님이 AS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역사는 지금도 오늘 이 한국 땅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아니요. 성경은 죄 때문에 네가 괴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죄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교만함이, 그 자만함이, 그 정죄와 판단이, 그 질투함이, 그 시기함이, 그 그릇된 마음들이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언제나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고, 작게는 나를, 내 가정을, 이 도시를, 이 세대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온 땅을 거룩한 은혜로 자정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죄 짓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그릇된 결정을 할 확률이 아주 농후한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마음으로,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자들도 저는 숱하게 봤습니다. 주님의 마음일까? 그것이 우리고, 우리의 교만은 실로 뼛속 깊은 세포까지 가득한 죽어버린, 이미 죽은 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시기하는 두 마음, 또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담담히 다 책임져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품어내시고 이끄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완성된 역사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보고, 오늘 이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는 자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약한 나를 들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사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없는 나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일 줄 믿습니다.